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 주일 오후 예배 때 정감 말씀을 한번 새김질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마태 26장 30절 봉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오늘 그 새벽에 여수 대전교회 강양수 장로님이라고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가 있어서 새벽에 3시 20분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서 학장교회 유정일 목사님 또 서전교회 조사님 또 신종교 목사님이 몇 분 하고 그래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또 그 대전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 연세가 그 69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쌩쌩하게 다니고 일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뭐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쌩쌩하던 분이 돌아가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 그 황망하다고 해야 되죠.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전부 다 갑자기 이게 벼락같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은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하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오늘 이 말씀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증거한 말씀입니다. 증거한 말씀인데 다시금 한번 일깨움과 더불어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거를 잡아야지 이 말씀이 종결이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주일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12 제자를 불러서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누고 또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물을 받아서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12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할 정도로 주님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역사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네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짓는 그 발에 묻은 때와 같은 그 죄악을 내가 이 대야의 물로서 너의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 취지로 항상 그 발을 깨끗이 하라 하는 그것으로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봉사의 일과 더불어서 봉사의 발을 씻기니까 봉사의 책임, 봉사의 그 헌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은 더불어서 그 발을 항상 깨끗이 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는 발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너의 행위를 깨끗이 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네가 다니는 일평생에 살아가는 앞으로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라, 죄 없게 해라 하는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대부분은 봉사의 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봉사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뜻은 조그마한 뜻이고 원래 본연의 뜻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딱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봉사하라는 그 취지의 말보다는 뜻보다는 발에 때를 묻히지 말아라. 때가 묻거든 즉시 주님의 피로 씻으라. 죄 없이 살아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각할 때 그랬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발 씻기는 이 일을 다 하고 이제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다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주님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못 박혀 죽으실 그 일들을 내가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일들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아무 데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숨은 내가 죽을 전쟁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맹세를 하고 이제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는 주님께서 다 다른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고 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려갔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또는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기도를 보고 내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정도의 사람이 3사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데려가지 않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이해할 만한 신앙의 정도가 안 되니까 안 내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도 감당할 자에게 주님이 그 시련의 역사를 하시지,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안 합니다. 육체의 고통의 시험이든 마음의 고통의 시험이든 또는 어떤 고독의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그것을 주님이 주었을 때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또한 주님은 항상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 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내가 이 졸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했더만은 세 제자가 증가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다 쿨쿨 졸고 그냥 다 잤지요. 다 자니까 1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뜨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잘 줄 압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다 알면서도 또다시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마음은 원인데 그 몸이 그것을 아이고 이러면 쫓겨난다, 아이고 이러면 밥 굶는다, 아이고 이러면 고통받는다, 아이고 이러면 미움받는다, 이런 몸이 벌써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을 패전하는 이유는 그 몸이 어떤 고통을 당할까, 몸이 어떤 고독함에 놓일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마음은 아이고 그래도 이걸 극복해야지 하지만 몸이 그걸 못 받쳐주는 것을 마음이 자기 스스로 인식함으로 모든 시험에서 전부 패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그 전거를 할 때 많이 배웠지만 마음은 유기적으로 몸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타락한 이후에 몸을 위해서만 전심전력합니다. 몸을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지, 몸이 뭐 튼튼해야 되지, 또 몸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막 하면서 몸을 위해서, 그 몸이 영광이 있어야 되지, 몸이 부자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 마음은 몸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사람의 몸은 자기 마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마음이 슬퍼할까봐 싶어서 몸은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이 피곤할까 싶어갖고 몸은 약도 먹고, 마음이 아프면 안 되는데, 마음이 고독해지고 미움을 받으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몸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마음은 몸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고, 우리 껍데기 몸은 마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람의 사는 그 모습인데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딱 말씀합니다. 그걸 너희는 알고 또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또 가서 멀리 널찍이 떨어져서 또 기도하시는데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신데 또 계속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졸음을 못 이겨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나 하니까 또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주님 기도하러 갔지만은 제자들은 역시나 여전히 잡니다. 여전히 자서 그 주님이 기도해라 하니까 예 하고 마음은 원인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였으니까 주일날 증거한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주님이 베풀어서 같이 먹었고, 주님께서 발 씻기는 그 발 씻김의 그 큰 은혜도 받았고, 또 함께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람산에 올라갔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호언장담으로 턱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정작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도의 기간, 기도의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기간에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한
현실도 한 사람도 단 한 번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감람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가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 사실을 두고서 주를 증거했고, 또 이 주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3번이나 기도해라라고, 졸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3번의 기회를 계속 다 줘놨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 비자한테, 여종한테서도 까지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하는 것을 주일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실을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은 딱 2 종류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은, 한 종류는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 한 종류 있고,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는 사람 한 종류 있고,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 한 종류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라고 나에게 묻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으실 때 나는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눈동자를 보고 피곤한 그 기도하면서 피곤한 그 눈동자를 보고도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우리는 주님의 그 눈동자를 보지 않고도 나도 베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는 그래도 죽을까 싶어서 그랬지만 나는 빵 한 조각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누구 앞에서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종류 있고, 한 종류는 베드로가 그랬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 한 종류 있고, 베드로가 그랬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사람은 나는 어찌했을까? 왜 이 베드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그 기도하시면서 피곤한 그 눈을 보고도 나는 왜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의 기도를, 베드로는 못했는데 나는 한마디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묻는 그 물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아주 귀중히 보고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베드로가 그랬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귀 딱 닫고 양심의 귀를 딱 닫고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한 신앙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주일날 증거한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 다음 가는 최고의 행복을 마련하는 방법이 신앙입니다. 곧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일생이, 일생 중에서는 모든 사람의 일생 중에는 제일 행복한 일생입니다. 그걸 세상을 떠날 때 딱 그걸 압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돈 보고 살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참 인정을 받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구나,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꼭꼭 순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음 졸이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신앙의 인격이 점점 자라갑니다.
주님같이 자라갑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동자를 보고도 주님 피곤하시는갑다, 나도 피곤한데 하고 졸았지만은, 그 사람은 내가 피곤할진정 주님이 이렇게 피곤하신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과연 잠을 잘 수 있는가 하고 다 잠이 오는 그 육체를 이기고 그 마음이 육체를 일깨워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을 때 제일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시는, 자 따라합시다.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항상 생각하라. 예, 다시 한 번 더.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항상 생각하라. 한번 더.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항상 생각하라. 예,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자 입장,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주님을 대할 때 내가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을 대할 때의 그 나의 모습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요소입니다.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입장, 곧 내가 주님과 같은 그 위치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과 같은 그 신앙의 걸음의 단계에 점점 성장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따릅시다. 나를 버리고 파는 어떤 배신과 고독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모시고 신앙을 지켜라. 다시 한번 더. 나를 버리고 나를 파는 어떤 배신과 고독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모시고 신앙을 지켜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를 죽겠다고 이래놓고 자기를 모른다고 가버렸고, 가룟 유다는 은 30, 원래 은 한 개가 1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인데 은 30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1데나리온인지 몰라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은전, 하루 품삯인데 그 3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개라고 그냥 돼 있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사람은 30을 한 달 월급 가지고 한 달 월급 받고 예수님을 팔은 것입니다. 이 아주 싼 값에 그냥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자기를 따르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연보회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연보하는 사람들의 돈을 맡아서 그거 가지고 재정을 잡고 그걸 지출을 잡고 이렇게 그 회계 관리를 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놨는데 돈 관리를 하던 사람이라서 똑똑하기는 똑똑하지만 이권에 밝아갖고 손해 이익 이런 것만 막 따지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과 멀어지고 돈하고만 가까워져 갖고 구원 이루는 이 복음과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신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사람들이 연보하는 그 많이 연보하든 적게 하든 그 모든 것을 지한테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만 나를 갖다가 은 30에 팔아먹는 이런, 그것도 사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 배신은 이거 뭐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왜 은 30에 나를 팔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따지질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 괘씸한 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증거한 것처럼 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도,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도 너는 왜 그랬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물었던 것이 단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악함, 우리의 독함, 우리의 악과 독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까지도 당신이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깨뜨리시고 사신 역사를 하신 것이 주님입니다. 은 30을 파는 사람의 죄까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대속 역사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어깨가 무거워서 이 잔을 내게서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던 사람이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먹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노예 이런 것도 아니고 못 박아 죽이는데 팔아먹는 이런 사도를 두었던 주님이요. 또 발도 씻겨주고 떡도 주고 포도주 잔으로도 주고 다 했는데, 이 제자들이 산에 데려갔다만 한 번도 그 피곤함을 보고도 주님의 얼굴과 눈동자를 보고도 위에서 기도한 적이 한 사람도 없고 한 번의 기도도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너는 왜 그랬어라고 말하지 않았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 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 신앙의 성장 이런 것들이 점점 갖춰질 때에 나를 버리고 나를 파는 어떤 배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고독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모시고 바라보고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이것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장성하기를 성장하고 장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그 행위를 보면서 그렇게 입으로 호언장담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그 눈동자를 항상 보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걸어가는 이 신앙 걸음들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입장, 그 신앙의 관점에서, 또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제일 행복된 신앙의 걸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과는 영광스러운 권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것을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모르지만은 이 사실들을 다 보게 될 그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장의 현실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인격의 성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현실을 만들어주시는구나. 이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걸 만들어주시는구나. 이걸 만들으니까 내가 만들고 나니까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아이고 이걸 만들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주님이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요건 요렇게 해야 돼 하면서 약간의 징계와 더불어서 또 새로운 그런 현실을 또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게 이 말씀 하나를 딱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랬는데 나는 주님을 보는 그 눈동자를 보는 것을 내가 변동치 않아야 되겠다 라고 주님의 눈동자에 흐르는 나에게 대한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어떻게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대속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더불어서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고독의 형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베푼 그 사랑의 역사를 베푸는데 나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의 역사를 베푸는 이런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으로서 자꾸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은 점점 성자가 되어져 가고 점점 성녀가 되어져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네가 잘한다. 그래 내가 원하는 바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노?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갖추어 갈 때에 주님 칭찬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으로 양심으로 우리 영으로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의 안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순전히 죄악덩어리인데 내가 이렇게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도와서 나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신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항상 생각하라. 한 번 더.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항상 생각하라. 두 번째, 나를 버리고 나를 파는 어떤 배신과 고독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모시고 신앙을 지켜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버리고 나를 파는 어떤 배신과 고독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모시고 신앙을 지켜라. 예, 요 두 가지를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해서